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뺀다면은 우리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뺀다면은 기독교는 순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초대교회 신앙은 어떤 교리적 깨달음이 아니라 예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발견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성립되고 시작된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실제 사건으로부터 초대교회 기독교는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시간이 좀 가서 한 반은 그냥 패스하고 제가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들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는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가?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의 구원을 확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흘리고 이런저런 일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증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란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사건, 구원사건을 확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살아나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 하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다거나 아니면 그 말씀이 고상하고 놀랍다거나 아니면 훌륭한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것이 아니라, 선포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고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의심 많은 예수님의 제자 도마를 굴복시킨 것도,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울을 굴복시킨 것도,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굴복시킨 것도, 이들 모두가 예수님께 굴복했던 이유는 바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증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굴복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우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선포되셨으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선포되셨으니라는 헬라어는요, 결정되다, 임명되다, 표시되다 라는 뜻하는 이 말로서 호리스텐토스라 하는 헬라어 말입니다. 이 말은 부활이라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확실하게 분명하게 공포하였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존 메거델은 신학자는요, 호리스텐토스라 하는 이 말의 원형이 호리조라 하는 말인데, 이 호리조의 용법과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 헬라어 호리조에서 영어로 지평선이라 하는 말을 뜻하는 호리전이란 말이 유래했다. 지평선이 하늘과 땅을 구분하는 확실한 경계선이듯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과 다른 사람들을 분명하게 구별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논박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해 주셨다, 제공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이목구비를 갖추시고 아침, 점심, 저녁을 먹으시고 낮에는 일하시고 밤에 주무시는 우리와 똑같은 존재였지만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구별은 어떻게 지어줬는가?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확실히 분명히 구분되어졌다라고 호리진이라 하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부활은 성경 전체를 믿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로 우리에게 확증해 준 사건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믿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데는 모순을 일으키고 어떤 데는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부활은 성경 전체를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한 사건이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요한복음 2장 2절에서 사도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4절부터 49절은요,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반부는 제가 생략하고 44절부터 49절까지 부활의 증인이 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48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이러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첫 번째로,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약속의 성취임을 꼭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어떻게 갑자기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44절을 보겠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 가운데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말씀하신 구약의 약속이 비로소 성취된 것이라고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몸이 변형되는 변화선 사건이 나옵니다. 산 정상에 모세와 엘리야가 출연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있는데 왜 모세와 엘리야만 출연했을까요? 모세와 엘리야가 출연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 모세가 상징하죠. 그리고 구약의 예언 엘리야가 상징하죠. 구약의 율법과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7절에 보면은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음에 구름 사이에 소리가 나는데 어떤 소리가 나냐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는지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부 하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실히 밝혀주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엘리야의 예언과 모세의 율법이 약속한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약속의 성취임을 분명히 믿어야 한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사함을 받는 유일한 구원의 기름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이단들이 출현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일한 기름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47절에 나오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여기 보면은 그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한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기름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근래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많이 출현했습니다. 그 이단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은 하나같이 나는 구세주의다, 나는 메시아이다, 나는 재림주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백성들은 이 말이 사실인 줄 알고 차츰 구세주를 따랐습니다. 논밭을 팔아서 바쳤어요. 교주가 죽었습니다. 다시 살아나길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시체는 점점 썩어져 갑니다. 다시 살아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살아나지 않아요. 그래도 추종자는 그런 시체를 구세주라고 믿습니까? 아니죠.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구세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살았을 때는, 호흡이 있을 때 아무리 큰 소리를 쳤다 할지라도 죽고 말았다면 그 소리는 허무한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려면, 우리의 구원자가 되려면 덜컥 죽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살아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우리의 심판의 문제를, 우리의 내세의 문제를, 우리의 천국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 구원자가 될 수가 있어요.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는 유일한 구원의 기름을 우리 모두가 확신해야만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 하고 성경이 지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지혜로는 불가능해요. 49절에 나오죠. 볼지어다 내가 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힘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제자들의 변화를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만 해도 제자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목숨을 부지하게 급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말씀을 한두 차례 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똑똑히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서 목숨을 부지하게 해서 전전긍긍한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그분을 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은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 사흘 동안 깊은 절망과 불신앙에 사로잡혔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은 그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죽은 지 반드시 부활한다고 말씀하셨구만. 그러나 제자들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우리 스승을 잡아갔는데 우리도 잡아갈 것인가. 그래서 그들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래서 두려움으로 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잠긴 그 문을 통과해서 그들에게 이르러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에 그런 제자들이 담대한 믿음의 수호자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세상 가운데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의 메시지를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메시지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더는, 옛날에는 두려워서 벌벌 떠던 그 소수의 사람들이 천하를 뒤집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17장 6절에 나옵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소수의 그 무지랭이 같은 그 사람들이 천하를 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평가였습니다. 세상은 강력한 종교적 정치적 권력을 앞서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위협했지만은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은 최고의 권력 기관 산헤드린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 서슬퍼런 산헤드린 앞에서 그들의 결정에서 예수님 스승이 돌아가셨는데 그 서슬퍼런 산헤드린 앞에서 뭐라고 만나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죽이려면 죽여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면 제자들의 삶의 변화를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신앙이라도 성령 받기 전과 후의 삶이 너무도 다른 것을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먼저 성령 충만하면요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간증 집회에 많이 나오는 원종수 권사라는 분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디트로이트의 겨울은 몹시 추워서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추운 겨울에 교회 문을 따고 들어가면은 교회 안에 은혜가 충만하고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듯합니다. 이렇게 추운데 왜 나오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주님이 좋아서요. 그래, 나도 내가 좋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더라고요. 아마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도 많이 경험하셨죠. 성령이 충만하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다음으로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갖게 되더라고요. 성령 충만하면은 모든 문제가 나 때문에 일어난 것 같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모든 문제가 너 때문에 일어난 것 같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이 가정의 문제가 나 때문에 일어난 것 같아. 그러나 성령이 떠나면은 아무리 성도란 이름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너 때문이야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 보이고 너는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 예가 아닙니까? 처음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울 사도가 처음에는 나는 사도 중에 한 사람에게 있어요. 조금 그 믿음이 깊어지고 성령이 더 깊어지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성도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디모데 전후서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해요. 괴수라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문제는 나 때문이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다른 사람이 괜찮아 보여, 쓸모 있어 보여, 위대해 보여, 놀랍게 보여. 처음에는 사도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 다음에는 성도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백의 성도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이라고 믿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부활의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부활을 삶의 순간순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혼란과 좌절과 절망의 순간에서도 다시 일어난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내가 보고 듣고 사는 것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 이상의 삶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배 때마다 생생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맛본다는 의미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우리의 주님 명령을, 주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활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예수 부활의 확실한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